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은 30에 팔린 목자가 있음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은 30에 팔린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하고 보면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선한 목자가 얼마에 팔렸다고요? 은 30에 팔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은 30에 팔린 그 목자를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고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너희를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운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자 역할을 맡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양떼를 먹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먹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가운데 먹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꼴을 먹이지 않겠다, 밥을 먹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목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목양하다라고 하는 말은 양을 지키고 또 이끌고 삶 전체를 책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먹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행하는 이 일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떼를 돌아보지 않겠다, 먹이지 않겠다, 지속적인 단절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생각해서 좀 더 이어서 보면 더 무서운 말씀들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죽을 양은 죽도록 두고 길 잃은 양은 길 잃도록 두라. 살아남은 양들은 서로 살을 먹도록 두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죽을 양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두어라. 그리고 길을 잃은 양은 길을 잃도록 헤매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만 남은 양들은 서로 살을 먹도록 두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살아남은 양들은 서로 무엇을 먹으라? 살을 먹으라. 이거 보면 여기 분명히 목자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양은 정말 양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보호가 거친 자리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뜯어 먹고 착취하고 파멸시키는 극심한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 상태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없다는 것, 이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참된 목자가 있었는데 그 참된 목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 먹이지 않겠다. 내가 너희는 목양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것은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돌보지 않겠다라고 스가랴가 말할 그때에 10절에서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꺾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자비롭고 아름다운 통치,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이제 앞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혼돈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없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단 줄 안지라 하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가련한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련한 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가련한 양 할 때 이 가련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아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련하다, 가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난받는다 혹은 억눌린다 혹은 겸손하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가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겸손하여서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외적으로는 가련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가련한 자, 곧 겸손한 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목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거두시는 그때에 왜 거두시는가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가련한 사람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괴롭고 비참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피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가 살고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곧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하고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좋게 여기면 나에게 무엇을 달라? 품삯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얼마나 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은 30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서 보면 노예 한 사람의 배상금이 은 30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이 은 30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스가랴 선지자, 참된 목자, 선한 목자였던 이 스가랴에게 은 30을 달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고 묻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스가랴 시대에 참된 목자를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헐값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받은 그 은 30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내게 나는 누구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나 했잖아요. 그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헤아린 바 할 때 나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헤아렸는데 그 헤아린 바가 얼마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 30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 표현 그대로 한다면 나를 헤아린 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참으로 존귀하게도 매겼구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이 나를 존귀하게도 매겼구나. 이것은 반어법이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반어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들이 나를 은 30개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행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4절 말씀이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시죠. 연합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첫째 막대기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막대기 백성과 백성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의 결속을 말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목자를 저버린 죄는 결코 공동체 내부의 분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웃의 수고, 그리고 부모 세대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은 30개에 팔려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은 30개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스로 택한 거짓 목자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어리석은 목자라는 말 가운데서 이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이고 참 어리석다 저 사람 하고 말할 때 그 어리석음을 이야기할까요? 시편 14편에서도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어리석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 지능이 단순하고 부족한 것, 그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타락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목자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목자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 목자를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를 보내신다고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목자를 버렸던 사람들에게 거짓 목자, 싹군 목자를 세우는데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없어진 자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흩어진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한다. 또 강건한 자는 먹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목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목자를 조심해야 하고 또 싹군 목자를 조심해야 하는데, 이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자기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양들에게 마음을 전혀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목자에게 마음을 두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목자가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목자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된 목자들, 거짓 목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예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르게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못된 목자, 거짓 목자의
내릴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팔이 아주 마를 것이다. 그의 팔은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의 오른쪽 눈도 역시 쓸모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팔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양떼를 지키는 힘과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양떼를 지키는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그것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누구에게? 못된 목자에게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은 양떼를 살피는 통찰과 분별력을 상징하는데 통찰과 분별력 역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된 목자는 언제나 어리석음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목자의 음성,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확성기나 선동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다. 그것의 소리가 우리에게 크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하면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불안과 조급함이 그리고 눈앞의 이익과 소문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리석은 목자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를 우리는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모두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못된 목자가 온다, 거짓 목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막대기를 우리는 잘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